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다매.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 12월 1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의 재림 징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재림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때에는 어떤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바라보고 집중하며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믿으려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며 소망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삶에 집중하여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할 여력이 없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 땅에서 삶의 여유로 즐기고 있는 분들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이고 하늘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자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이 땅에 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품어야 하는 천국의 사람들인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에서 제외되고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 식구 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유효하죠. 이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로 종말에 대해 교훈을 주셨죠.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세상에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도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종말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민족의 회개를 통해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을 교훈하신 후에 개인적 종말에 관하여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럼 노아를 통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노아가 듣고 방주를 짓게 되죠.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외에는 없는 거죠. 방주의 원어적 의미는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고 숨을 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노아에게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이며 생명선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배는 이동했지만 방향키 내부적으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하에 이동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 믿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홍수의 그 어떤 비바람도 방주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유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음으로 개인적 종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아의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평안함을 얻다, 안식하다, 강림하다, 동맹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고 세상과 연결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 스스로 재물과 명예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영혼의 문제에는 일절 관심이 없이 세상에서 안식하면서 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법적으로 자신을 종말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방탕하게 술 취하고 육체적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임하는 날 덫과 같이 되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문법적으로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꼭 실천해야 되겠죠. 노아 때에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안위와 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노아는 자신만 살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니 너희들도 빨리 방주를 지으라고 아니면 함께 방주를 짓자고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방주를 짓는 많은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인 노아와 그 가족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에 방주를 짓지 못했고 노아의 가족의 방주 짓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을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온 땅을 휩쓸 만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홍수가 한 번이라도 나서 피해를 경험했더라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인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 사역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변질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지만 속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겉으로는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교만해지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현재까지 누군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온 자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일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여 영적으로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사탄의 감시를 받으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주께서 노아의 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금방 내리지 않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유보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노아의 복음을 무시했던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남녀노소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으며 이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던 거죠.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듯 보이는 거죠. 과학과 이성을 더 중시하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과학과 문화가 더 발전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종말이 이르기 전에 환경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죠,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 방주를 준비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유기된 백성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현재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살다가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심판의 날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체험하며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이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 이런 상황과 징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이르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현재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하면서 영적으로는 준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풍부해질 때 영적 불감증의 병은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인자가 현재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실의 영적 환경을 깨닫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살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에는 힘이 들고 고난과 고통이 따랐지만 방주를 완성한 후에는 홍수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주를 지을 때는 힘이 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주를 준비하고 난 후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고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기에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게 되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며 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영적 불감증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튼튼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루오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어디든가